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55쪽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달 초에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조이 라이프 예술단의 이 베트남 공연을 다녀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베트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쯤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베트남을 잠깐 들렸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은 저와 같은 소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높은 빌딩, 그리고 다양한 건축 현장들, 그리고 엄청난 이 오토바이 물결은 도시의 활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 재건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첫 돌을 놓았고 그 뒤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로 그것을 넘어 사업의 파트너로 함께 자라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말 한두 마디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떼렌비에땅이라고 하는 옛 베트남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20년 전에 베트남 정부의 국비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에 석사과정 하러 왔다가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명선교인으로 3년을 있다가 갔습니다. 권혁배 집사님이 이것저것 수소문해 주셔서 그를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20년 전 베트남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설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베트남 TV 방송국에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학의 총장을 지나셨고 베트남 전체 농정 정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95세가 되셨는데 몸이 약간 약할 뿐 여전히 그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 주었는데
그 사는 집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옛날 베트남, 옛날 트렌비에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베트남의 이런 발전의 배후에는 전쟁 이후 베트남의 이 국가재건 슬로건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슬로건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기가 확 옵니다. 이 슬로건이 베트남 국민을 하나 되게 했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국민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몇 번 들려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안내해 준 어느 분에게 최근에 베트남인들의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매우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우리나라는 이민 역사 1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돈 버는 일이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짧은 이민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육하는 일이고 공부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공무원으로 진출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보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베트남 사람들의 미국 내 영향을 미치게 될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우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삶의 요인이 뭔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국가 미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간절히 바라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하고 싶은 열정과 앞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담대함과 인내와 지혜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의 해안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여 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베트남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자기 국가의 재건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앞으로도 또 다른 나라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은 기정사실화 되어졌고, 덜썩거리는 미군 철수론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개입 등으로 인해서 이 땅의 전쟁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국민을 동요하지 않게 하고 하나로 묶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역동성 있는 이 방향타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를 읽는 중에 우리의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역대기서에서 우리 조국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저는 찾았고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역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포로 귀한 자들의
마음엔 한결같이 국가 재건에 대한 깊은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건축하고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그동안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왔던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은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다가 허지부지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다짐했던 그 결심이 제대로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살 궁리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도 공동체도 나라도 다 뒷전이었고 사회 여론도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국가 재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BC 5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활은 암울했습니다. 모두 다 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럭저럭 겨우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던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 자기 조국을 위한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국가 재건과 국민들의 영적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롤 모델로 삼았던 것이 다윗 왕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매우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번성했던 왕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처음 시작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역대기서를 기록했어요. 역대상을 통해서는 다윗을 조명하고 역대기 하서를 통해서는 솔로몬을 조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며 나라를 이렇게 훌륭히 세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역대기서를 통해서 누누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개발 성장의 모델로, 그리고 솔로몬을 지속 성장의 모델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역대기 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 시대 까먹지 않고 그 나라를 지속 발전시켜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대기 하서를 통해서 우리 조명하고 오늘날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새롭게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국가 상황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국가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계속 번성 중에 지속 성장하는 중에 있다, 그 얘기죠.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2절, 3절,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그곳에 있어서
그가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놋제단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적 상황입니다. 나라가 잘 풀리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대단했지만 믿음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았지만 온 백성을 대동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자고 예배자로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과 국방력에 대해서는 12절 이하에 쭉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내 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15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16절에 말을 사들이는데 한두 마리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들일 만큼 경제가 충분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계속 병거를 사들이는데 이렇게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력과 국방력은 함께 갑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가 떠받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는 전에도 후에도 이런 때가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나라에게도 비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 백성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자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에스라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둘째는 어떻게 이것이 지속 가능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1절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못하실 일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20살도 20살 나름이겠지만 아무리 아버지 다윗의 후광이 있다고 해도 20살 젊은이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살 솔로몬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살 솔로몬은 다른 20살 청년들과 달랐어요. 솔로몬에게는 이 믿음과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일들을 책임지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체험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물론 세상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만족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얘기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모 잘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남보다 머리가 좋거나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빼어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남보다 노력이 탁월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만족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좋은데 수명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건 허무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때 좋았더라, 이런 역사 기록밖에 더 남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잘 돼야죠. 영원히 행복해야죠.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처럼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골골하면서도 연약함 중에서도 행복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감격을 누리고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근보화가 내게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부자의 그것이 부럽지 않아요. 내가 비록 지능이 떨어지고 남들보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나를 여전히 이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앞선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내 삶의 이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역대기서를 쓴 에스라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백성들에게 역대기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이 역대기서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걸 소유해도 이 경험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삶이 그렇게 불안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요동치는 사회 현장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한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너무 좋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이 애국가가 찬송가 1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봤어요. 특히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런 나라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이 나라가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고하여졌고 창대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없으면 천하의 솔로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솔로몬이 한번 휘떡 꺾였던 사실. 이토록 든든했던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흔들렸을 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장이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제단에 가서 1,000 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욕의 예배입니다. 무욕의 예배예요. 아무런 원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이 번제예요. 욕심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 이 소원 외엔 아무것도 없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드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이 짐승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자기로 대신되는 이 제물을 태우고 태워 제로 만듭니다. 그때까지 태워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번제의 희생이 1000마리였습니다. 1000번을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권리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는 겁니다. 1000번을 죽는 그 예배, 이게 솔로몬의 일천번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죽지 않으면 제대로 된 헌신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낼 수 있어요.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가 될 뿐입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죽는 경험을 1000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자원했고 시간을 내었고 물질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소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실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솔로몬의 이 자리를 탐낸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이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둘 다 솔로몬의 형들입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높이고 존경하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야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야망이 없어요. 빼어남도 없어요. 남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 바세바의 치마에 둘러싸여 있던 나약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목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한 거예요. 소원을 말하라는 그때 그는 먼저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는데 10절에 그 소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백성들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가만 보세요. 이 소원 역시도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만 제대로 된다면 내겐 다른 소원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맡기신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를 통로로 세우시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제게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되면 난 아무래도 괜찮다. 이 소원에 하나님이 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내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맡긴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나는 내가 구하지 않던 것까지 내게 줄 것이라. 에스라는 이걸 본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잘 된 이유, 다윗이 잘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을 소개하고 우리가 정말 그들처럼 위대한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심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는 이런 영적 체질 개선을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금 찬란한 역사를 우리는 서내려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자. 이것이 역대기서를 통해 그 당시 그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에스라의 민족을 향한 큰 그림이요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국가 재건과 국민 체질 개선, 이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뒤숭숭해지자 금을 사모으는 사람, 달러를 사모으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치솟고 어떤 사람은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해외에 이주해서 살 궁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생필품을 사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구차하게 며칠을 산다 한들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데 내 혼자 배불리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오늘 살 것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1년 뒤, 2년 뒤 충분히 살 것이 넉넉히 있다고 생각해서 행복할까요? 설령 천금을 가지고 해외에 이주해서 산다 한들 무너진 나라 백성이 어디서 환영받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과 함께 생명을 함께 하는 것이, 목숨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 금 한 돈이라도 사고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달러를 사모으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해외 이주에 대한 꿈은 끊으십시오. 조국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야 합니다. 조국이 부르면 목숨을 내대야 하고 조국이 내 재물을 원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사 에스라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그 시대 그 조국을 그대로 볼 수 없었어. 역대기서를 기록하며 다윗과 솔로몬을 떠올리며 찬란한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이 학사 에스라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살려야 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내가 가진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애국가를 더 높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없이는 만세할 수 없음을 진실로 믿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 국방, 외교, 사람의 재주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학사 에스라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서고 조국의 편에 서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차하게 생명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생각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우리의 조국 지키십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이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라는 국민에게 쏘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는 국민을 이겨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나 전쟁의 위기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가 조국과 함께 생명을 하고 목숨 조국과 함께 운명을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붙들어 주소서. 만유의 주이신 주여, 주께서 결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을 들어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란한 역사를 서야 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기록한 에스라의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자기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고려치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거룩한 부담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조국이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애국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지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만세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조국을 지키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고 이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 아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길은 성경으로 통하며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로 또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앞으로도 유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라는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온전히 11조를 구별하여 또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재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주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조국을 위해 아름답게 서여지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